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멋진 왕관을 새로 만들고 싶어서 왕관을 제작하는 기술자에게 금 5kg을 주어서 왕관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새로운 왕관이 만들어졌고 왕은 그 왕관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관을 만든 기술자가 왕에게 받은 금 얼마를 빼돌리고 거기에다가 은을 섞어서 왕관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 왕관이 진짜 순금 5kg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관이 순금 5kg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은이 섞였는지 한번 알아내거라. 단 왕관을 자르거나 분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부터 이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왕관이 순금 5kg이 다 사용되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소문대로 은이 섞였는지 이 왕관을 잘라보고 녹여보지 않고서는 이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답이 안 나오던 이 아르키메데스는 그 무거운 몸과 이 머리를 씻기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욕조에, 물이 담겨있는 욕조에 몸을 딱 담그는 그 순간에 이 욕조 안에 있는 물이 푹 그렇게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레카!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레카! 이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이 유레카라는 말의 뜻은 찾았다, 그 뜻입니다. 뭘 찾았겠습니까?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았다. 똑같은 무게의 5kg이라고 해도 순금 5kg과 은 5kg은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순금 5kg을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릇에 담그면 물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순금 5kg을 그릇에 담궜을 때에 이 넘쳐나는 물의 양과 은 5kg을 물에 이 그릇에 담갔을 때에 넘쳐나는 물의 양은 다릅니다. 똑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금과 은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물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 5kg은 예를 들어서 물컵 한 컵의 정도의 물이 넘쳐나는데 이 은은 물컵으로 한 반컵 정도밖에 물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르키메데스는
왕이 내린 이 명령을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자신이 목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유레카 찾았다 찾았다 막 너무 기쁜 것이죠. 이야 드디어 찾았다. 그렇게 발가벗고 목욕탕에서 자신의 집으로 확 달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왕금이 순금으로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은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을 때에 유레카 찾았다 라고 외쳤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도 이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 찾았다를 외치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찾았기에 그렇게 유레카 찾았다 그렇게 기쁘게 외쳤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 단어가 찾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만났다라는 상황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났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말은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만났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역 광장에서 4살짜리 애를 잃어버린 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미친 듯이 애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다가 드디어 애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만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만났다, 찾았다, 유레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제 제가 성경의 본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던 이 제자 2명은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 2명의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뭔데? 왜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이유가 뭐지? 이게 약간 좀 퉁명스러운 그런 말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 2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말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거처를 두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 궁금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되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면 서로 헤어지기가 싫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일 마치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함께 하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 일요일마다 왜 그리 교회를 가노? 매주 가서 뭘 할 게 있다고 저렇게 매주 가노?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심지어 어디 주일에만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저녁에 이 피곤한 시간에 왜 교회를 가노? 뭐 일요일날 한번 갔으면 됐지 수요일날 왜 가노? 심지어 어떤 이들은 새벽에도 갑니다. 맨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저래 교회를 가노?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재미를 알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제품을 써보니까 야, 너무 좋던데. 야, 내가 그 식당 가보니까 참 맛있던데. 진짜 좋은 게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더 있고 싶어서 그날 함께 거했던 이 두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그 이름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시면 그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말로 찾았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유레카! 내가 메시아를 찾았어!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도대체 언제일까? 아마도 지금이 아닐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오실 것이라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진짜 온다면 지금 올 것이야. 지금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면서 그래,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레카,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찾았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찾았어. 동생 안드레는 형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만났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가 누굴 전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안드레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게 된 따르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또 아주 중요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동생 안드레였죠. 그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드레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안드레와 세례 요한, 이 두 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고 특별히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족보 같아요. 족보. 믿음의 족보. 믿음의 족보.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이런 족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 이름을 딱 써놓고 그 위에 하나님 이름 딱 적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중간에 누가 나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소개해줬지? 나에게 예수님을 누가 소개시켜줬지?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지? 한번 족보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믿음의 족보를.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고 또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고 결국 이 베드로라는 그런 수제자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친구들이나 가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진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의 전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 그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즉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은이 섞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게 되었을 때에 너무 기뻐서 유레카 찾았다, 방법을 찾았다 외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발가벗은 것을 입고 목욕탕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발견, 위대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찐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안드레는 유레카 찾았다를 외치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유레카를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여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전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더 가능성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